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집을 잘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개개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인격적인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초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 위에 든든했을 때에 이단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기초가 든든한 집처럼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믿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굳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그 취임식상에서 오른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책 위에 나의 삶을 얹고 대통령직에 선사하노라 이런 선서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프랜드 대통령은 처음 취임식상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방탕한 청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 그 형식은 있지만은 종교의 내용인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미혹의 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미혹의 영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앙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을 갖고 있는 의미는 건져낸다, 구하여낸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낸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도록 지혜를 제시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쓰여진 성경책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도록 지혜를 제시해 주는 책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1절 상반절에 봐봐요.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쓰여진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두 가지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00%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면은 중반절에 봐봐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7절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봐봐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10계명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다. 죄인 것을 뭐예요? 10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잘못을 내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봐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봐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예요? 탄식하잖아, 탄식. 그리고 디모데 전설 1장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보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반절에 봐봐요.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이 죄인 중에 예수다. 이건 헬라나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임을 과거의 행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에도 죽음을 앞에 둔 현 시점에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 자기가 그런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그 꾸밈없이 평가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과거도 죄인이었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들은 뭐예요?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로 인해 자, 지옥의 영혼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 죄값으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에 의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봐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 죄인은 우리 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하나가 되려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자,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20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인데, 자, 예수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제사함 받아, 그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자,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자, 28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성경은 율법에 의한 행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결코 뭐예요? 율법이 아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주교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요? 선을 행해야, 많은 선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은 율법에 의한 행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경우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오직 사랑과 평만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이 천국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자 20장 14절에서 15절 봐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봐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이 지옥에 악한 마귀,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요한 못에 던져지고, 또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불에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저와 우리 교인들이 자, 지옥 가지 않고, 죄값을 예 지옥 가지 않고,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뭐예요?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결코 율법의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십자가 피의 제사함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신간 도서가 25,000여 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25,000 책이 신간이 나온다고요. 일본에서는 약 45,000여 종의 그 신간이 나오는데, 이 산더미처럼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무수한 책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수많은 책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책.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시해 주는 책이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 39권은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신약 성경 27권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 모양의 삶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구원받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삶의 지혜도 성경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칠 때도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소중한 말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오직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책임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라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모든 성경 말씀은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봐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뭐예요? 교훈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교훈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책망한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힘이 있다. 자, 예레미야 23장 자 29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엉망이 같지 아니하냐. 29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같은 능력입니다. 불같은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봐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때 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 읽을 때 우리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는 겁니다. 불. 하나님 말씀 불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뜨겁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준다. 네, 말씀이 불이다. 불. 그리고 29절의 하반절에 봐. 예레미야 23장 29절 하반절.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원악한 마음, 그리고 돌짝 같은 마음, 그죠? 굳은 마음, 그죠? 악한 마음을 깨어지고 쪼개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광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애통하게 돼. 죄를 범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죄를 회개하게 한다. 애통하게 하고 또 뭐예요? 순종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되어서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악명 높은 한 도박사가 그 세계를 누비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태평양을 건너오며 자기 그 손을 바라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 손의 기술이다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그 배 간판 위에서 한 소녀가 읽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소녀가 마태복음 5장 30절 그 이하를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0절이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도박사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도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데 하늘을 쳐다봐도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파도치는 바다를 봐도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밥을 먹는 시간에도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러한 음성에 그는 일본에 도착해서 배 간판에서 내리자마자 도끼를 구입해서 도끼를 자기 오른손을 찍었는데 그러는 피를 보고 경찰들이 와서 그를 붙들어 갔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경찰관이 그를 목사님께 인도해서 악명 높은 도박사는 목사님께 말씀으로 교육받아 유명한 전도사가 되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영광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찔려 쫓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람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오직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말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도박사처럼. 그죠? 그래서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 내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해. 요즘 교회 다니러 그 성구 나오는 거 좀 촌스럽다고. 그런 달려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교회 달려 그 성구를 이제 아침에 잡으려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뭐 줘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로한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은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임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뭐예요? 하지 않는 것이 선이죠. 반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악이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그건 뭐예요? 악이잖아. 사무엘 13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침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묻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향해서 아말렉 침공해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정묻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문한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문한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것이 선이죠. 정문한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것이 뭐예요? 공의고 정의죠. 반대로 뭐예요? 정문한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불쌍해서 인정상 죽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악이란다. 하나님 말씀이 곧 뭐예요?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준다, 인도해주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선이다. 그리고 시편 110편 105절도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꿈이나 항상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뜻을 깨닫고 이런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자, 성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영이 침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그 말씀에 의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죠. 구원받는 비결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어떤 책도 구원에 관한 책이 있습니까? 오직 뭐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능력의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성경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붙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